요셉이 사라진 후 세상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1. 요셉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번성. 요셉은 형들과 가족을 애굽으로 이끈 후 110세를 살고 평안히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때가 오면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메고 나가라.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요셉과 그의 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고 많아졌습니다.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방의 땅 애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강해졌고 그들의 공동체는 민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새로운 왕의 눈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떠났지만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제 새로운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 새로운 왕 히브리인들을 억압하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고 강해지는 것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많아지고 강해지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와 함께하여 싸울까 두렵다. 그래서 애굽 왕은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벽돌을 붓고 진흙을 나르며 땀과 눈물 속에서 억압당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을 괴롭힐수록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했고 노동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막으려는 세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압이 커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꺾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깊어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 산파들의 용기, 생명을 지키다. 애굽 왕은 히브리인의 수가 줄지 않자 더 가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왕은 그들을 다시 불러 왜 명령을 어겼는지 따졌습니다. 산파들은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이름조차 잊히기 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일은 성경에 기록되고 하늘의 역사에 남게 됩니다. 생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4. 모세의 탄생과 갈대상자. 그 시절 애굽 왕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강에 던지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 3개월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진으로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습니다.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한 그녀는 상자를 열고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순간 언니 미리암이 다가가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를 젖먹일 사람을 불러올까요? 공주는 허락했고 모세의 어머니는 다시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주는 그 아이를 입양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겠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위험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5. 공주의 아들로 자란 모세.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애굽의 지혜와 언어, 정치와 군사까지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귀족으로 보았지만 모세의 마음은 히브리 형제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위를 살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말리자 그 중 하나가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어제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그 일이 드러난 것을 깨닫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왕궁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가장 연단된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십니다. 6. 모세의 도피와 미디안에서의 삶. 모세는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미디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우물가에서 7명의 여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몰아내려 하자 모세는 일어나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 일로 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집에 초대받고 딸 중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목자가 되었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던 그는 이제 이름 없는 광야의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양을 이끌고 광야를 걷고 침묵과 고독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닌 고요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 떨기나무 불꽃 속 하나님의 부르심.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이 궁금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여.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내가 그들을 구하러 왔다. 그리고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모세는 놀라고 망설입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광야의 목자였던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갑니다. 8.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미디안에서 아론과 만나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믿고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나 바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고 책망하며 노역을 더 무겁게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그들은 벽돌을 만들되 짚은 스스로 구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그는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후, 백성의 고통과 하나님의 응답.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역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칩을 구하러 들을 헤매며 끝없는 고된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이제 그들을 애굽의 멍에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0. 출애굽 준비.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모세는 망설입니다. 주님, 저는 말이 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다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 자신의 큰 손을 펼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이 차례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점점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그분의 백성도 이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역사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